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언약 놓친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 또 이 언약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생명으로 여기고 복음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시간이 지나면은요, 복음의 체질이 되어집니다. 자꾸 여러분이 복음 누리게 되면 복음의 체질이 돼요. 그러면은 복음에 따른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지속해서 누리게 되면은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되니 안 되느냐 하더라도 결국 증거가 있고 그잖아요. 열매가 있으면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니 안 되느니 따지지 말고 복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 창세기 강야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가인의 사건 이후에 가인은 그 하나님 앞을 떠난 삶을 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창세기 4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가인의 후손을 그 후손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보게 되면은요 아주 잘 살아요. 명성도 없고 또 이제 그 어마어마한 업적도 쌓고 그래요. 다른 얘기로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떠나도 육신적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셋의 후손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을 보면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인의 후손과 좀 대비가 돼요. 가인의 후손은 막 업적을 크게 만들어 놨는데 셋의 후손은 업적 얘기는 안 나와요. 낳고 죽고 또 낳고 죽고 그래요. 그런데 26절에 가서 보면은 이 후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언약을 잡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달라요. 가인의 후손과 이 셋의 후손이 다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번창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두 부류의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창세기 6장에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하는 이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딱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창세기 3장 이 15절의 언약을 있어요. 그 아담의 후손 가운데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에 이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놓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친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요? 가인의 후대들이죠. 자, 그런데 셋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이 언약을 놓치면은 언약밖에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왜 믿음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느냐. 또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왜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느냐고 하면은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믿음 가진 사람과 믿음 가진 사람이 가정을 꾸리게 되면은 이제 그 추석이 다가오는데 집안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명절 때면은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안 믿는 사람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야 된다. 하면서 갈등이 생겨요.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 못 만나는데 교회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는 잘했대요. 시집가기 전까지도 신앙생활을 잘했대요. 그런데 시집가고 난 이후에 지금 자기는 시댁을 따라서 불교를 다니고 있다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요. 자,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만나고 안 믿는 가정에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이쪽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믿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잘 사는 집이라 하더라도 이 복음 놓치게 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복음 없는 사람과 복음 없는 사람이 만나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고상하게 살더라도 육신적인 것으로 살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6장에서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다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놓치게 되면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없다 그러든지 안 믿든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창세기 6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인간은 육신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언약을 놓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가 범죄하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안 떠나요? 구약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인간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인간들이 육신을 쫓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힌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하나님 떠난 생각해요. 죄와 연결된 생각해요. 마귀와 연결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마음으로 당겨야 안 당겨요? 마음으로 당기게 돼요. 그러면 행동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행동이 나가요. 자,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발걸음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어지고 움직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자,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 인도받는 그러한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생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걸 마음에 품게 되어져. 그러니까 행동도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 누려서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살리는 길로 가지 못해요. 무익한 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놓친 배경이 성경 속에서 보니까 나오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랬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당시에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네피림이 있는 그 이후에도 뭐 했다는 얘기예요? 결혼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네피림은 뭐냐고 하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단을 갖다가 지칭하는 그러한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보면은 사단 마귀를 말할 때에 하늘에서 쫓겨난 자, 땅으로 떨어진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풍습을 쫓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세상 풍습이 뭐예요? 귀신 섬기든지 달래는 일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 결국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단마귀 악한 영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에, 경제에, 문화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사단이, 악한 영들이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되어지면은 정치를 통해서 사람이 피폐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떠나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권세와 정사 잡은 자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네피림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대단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여기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 틀로다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고 막 그랬는데 그 당시에 네피림이 유명했대요. 그런데 이 네피림이 활동하고 있던 그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면서 사람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 네피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해서 당시에 유명한 사연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강한 힘과 뛰어난 능력으로 재산을 모읍니다. 사람들을 거느리고 사람들에게 위압감도 주고 하는 공포감을 던지는 그러한 이제 그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은 이 네피림의 힘을 입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큰 일은 좋은 것도 큰 일이고
나쁜 것도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든지 수많은 사람을 해치우는 일을 하든지 생명을 빼앗아가게 하고 파괴하게 하는데 네피림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문제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 전쟁하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도 보게 되면은요, 예술과 문화 속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기를 받아서 표현은 그렇게 해요. 근데 한 예로다가 마이클 잭슨이 공연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확 빨려 들어가요. 환호를 하는데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휘어잡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이클 잭슨이 돈도 많이 벌었고 명성도, 그리고 음악 부모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이클 잭슨이 주기적으로 공동묘지 가서 한 게 있대요. 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 잭슨이 죽을 때에도 보게 되면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죽음을 맞는 걸 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문화계, 정치계, 경제계, 여러 사회 분야에 들어가서 이 네피림의 영향을 받아서 큰 일을 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기도 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동원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 시대라고 얘기하고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비교한다 그러면 말세 지말의 시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세상이 더 고통이 온다 그래요? 평안함이 온다 그래요? 고통이 온다 그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대한 평가하시는 것이 5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말씀이 그잖아요. 서두에는 여호와께서, 그리고 5절 끝에는 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노아의 그 시대를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보시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눈길을 주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눈길 주시고 있었던 때가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런데 그때와 노아 시대에 보시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선은 하나님이 기쁨과, 그잖아요. 즐거움. 이걸 가지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족하시면서 좋았더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노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이 그 시각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를 가지고 딱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행하는 것이 다 악한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의를 보니까, 의로 보게 되어지니까 잘못하고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는 형벌이 따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창조해 놓으시고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눈으로 지금 노아 시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시각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있느냐?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아픔과 절망을 가지고 보시고 있느냐? 그런데 차이는 언약 속에 있고 언약을 누리고 갔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그런데 언약을 놓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잘못하는 걸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좋아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마 그 부모는 양부모이든지, 그죠? 네, 진짜 부모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복음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죽으나 사나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누려야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요. 누려야 복음이 정말 생명인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리는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사람들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시면은 사람들이 다 확 변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꼭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8절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데, 자, 그 사람은 노아인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가 완벽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노아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노아가 그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를 했느냐?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바른 일을 해서 의인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바르게 착하게 범죄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그거 안 한다 하더라도 근본은 변하지를 않아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무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네가 열심히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데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구원받는데도 우리가 내가 깨달아서 내가 저기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하나님이 노아를 판정을 하는 거예요.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거 붙잡은 것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완벽해서 완전한 자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또 삶의 자리에 가서 금방 다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은혜 다 쏟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언약 붙잡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해야 하네요? 완전한 자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복음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이걸 붙잡았으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그 복음 붙잡은 삶을 살아가야 되고 신앙생활도 이 복음 붙잡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창세기 8장 20절에 가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렸더라. 이 얘기가 뭐예요? 피제사를 드렸더라.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잡은 피제사 드렸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복음을 붙잡고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완벽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복음 속에 있고 언약 속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신앙 붙잡고 이 믿음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복음 붙잡은 삶을 살아갈 때 노아에게 하나님이 동행을 해주심으로 이제 그 홍수의 멸망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얘기는 신학적으로 따지면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게 되면은 이 성령의 비밀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오력이 나와요.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데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잖아요. 그걸 지을 수 있는 머리가 크잖아요. 방주 설계하는 머리가 지식이에요, 지식. 지혜예요. 그거 하려니까 건강해야 돼, 안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 그거 하려니까 재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시대를 살립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교헌신 주일이에요. 정말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놓치니까 가정과 가문에 재앙이 들어왔어요. 노아 시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 놓치고 살아가게 되면 가정과 가문에 재앙이 들어온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시대가 재앙 속에 빠지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번 한가위에도 복음 회복되는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데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멸망에서 살리는 길을 알려주셨고 여기서 쓰임받은 게 바로 노아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들도 쓰임받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다른 거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 속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릴 때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게 되면 완전한 자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누림이 지속이 될 때에 지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복음 누림이 지속이 되면 괜찮은데 지속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귀가 틈을 타요? 안 타요? 틈 타요. 자, 그러니까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해서 복음 누려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주저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시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면은 삶도 되어지고 신앙생활도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명절에 이제 가족들 만나게 되어지고 후손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무엇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까?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 여러분 꼭 가장 중요한 생명이 되는 복음의 언약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고 남겨주셔야 언약 놓친 시대에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후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며 정말 내가 언약 붙잡았다는 신앙생활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에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우후죽순 많이 세워져 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후대를 세워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